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026년도 1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이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이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이 하늘나라. 이제 2026년도 우리 이제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만 가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령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김미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고 낙심한 가운데 주저앉을 일 많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에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요. 느닷없이 닥친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만나뵐 수 있었던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도 은혜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에 침묵하시는 아버지를 간신히 바라보고 있을 때쯤 오늘 지금이 응답의 때가 되게 해주신 것도 은혜였음을 지난 365일 동안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인생에 행하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저희를 키우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2026년 한 해를 또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해 한 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일 뿐임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사회에서 매 순간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거든 그 말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여도 혀를 묶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함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말씀 앞에 저희를 강권적으로 꿇어 엎드리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길들여진 온유함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시선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예배의 섬김, 놀이터 섬김, 반찬 나눔으로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들의 영과 혼과 육,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지체 간 소통의 장인, 목장 모임이 생활 예배로 아버지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른 사사기 말씀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베풀어주고 계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고 있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강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눈과 마음과 듣는 귀를 크게 열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부모 세대의 눈물의 가르침을 먹고 삼키게 하옵소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기대어 의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자녀들의 오늘을 예수님의 피 흘리신 발 아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된 철없는 삶을 용서하시며 아버지의 때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계신 부목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육의 연약함이 부목사님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며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부를 담당하신 전도사님께 아동 청소년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지혜와 건강,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셔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셔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부지런하시며 거룩한 말씀의 청지기로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말씀에 온 마음과 뜻을 모읍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조하셔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목장 모임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위로도 받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교회 섬김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점심 봉사가 우리 민혜정 원사님, 김희정 원사님 방생일사님인데 1월 11일부터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18일 이렇게 두 번입니다. 18일이 아니라 11일, 18일 이렇게 됩니다. 좀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하임이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축하하고 또 아무튼 건강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또 늘 주님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의 떡을 점심에 내셨는데 우리 한순영 권사님께서 손녀 대학 진학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 또 떡을 내셨습니다. 함께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갈매산 기도원에 잠시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 4층 예배당 그 음향 장비를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된 믹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이제 컴퓨터처럼 되는 디지털로 바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저게 끄고 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만지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답답함도 있고 배워야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만질리진 않겠지만 이제 담당자 외에는 만지지 마시고 대신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렇게 기도자의 그 소리 또 이제 유아부시에 들리는 소리 여러분이 이제 또 예배 시간에 듣는 소리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좀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그럼 이제 좀 하나씩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질은 훨씬 좋은데 이제 그 최적의 음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같이 한번 우리 재창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함께 한번 읽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2026년도 미래교회 표입니다. 같이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3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3대 실천 목표가 우리 교회 소식에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좀 집중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드리기, 한 자리에 모여 목장 모임하기, 한 가지 이상 봉사하기. 여러분 이렇게 성전 청소든 뭐라도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드리기, 한 자리에 모여 목장 모임하기, 한 가지 이상 봉사하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3대 실천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이제 많이 협력해 주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사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아멘. 나의 수산성은 안전한가? 나의 수산성은 안전한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건 옛날 얘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주셨대. 이렇게 남의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꿈꾸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한 것도 아닐 테고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진 것도 아닐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경험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꿈꾸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꿈을 이루려면 우리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심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봐야 합니다. 이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당신만을 바라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부러워만 알고,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를 통해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 참 저런 은혜 받으면 기분 좋겠다, 남 얘기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 실제가 될 수 있게, 나에게 이게 실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꿈꾸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하면 이제 에스더는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이제 다시 갈 건데, 오늘 에스더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듣기 원하는데, 첫 번째, 새 법이 오자 옛법이 떠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법이 오자 옛법은 떠나갔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에스더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절 2절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만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일로 이제 7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원수 하만이 이제 죽었고, 그러면 이제 승리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이 하만의 재산과 가족 처분권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이 하만이 당시에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하만의 재산이 그 나라의 1년 예산의 반 정도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을 행하거나 죽임당하는 자들의 그 재산은 다 왕에게 귀속되는데 왕이 이걸 에스더에게 선물로 준 거죠. 하만의 재산과 가족 처분권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내가 이때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유다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라고 하는 거, 아버지처럼 나를 키워줬다는 관계를 밝힙니다.
가뜩이나 모르드게에게 고마웠던 왕은 에스더를 이렇게 잘 키워주고 또 이렇게 왕비로 삼은 모르드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를, 하만에게서 빼앗은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여러분, 인장반지를 받았다는 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궁궐문지기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언론이 있었다면 그러면 헤드라인에 대서특필될 사건이죠. 궁궐문지기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다, 뭐 이렇게 아마 알려졌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다시 규례를 깨고 왕에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재산을 갖고 하만의 가족들을 다 처분하는 그 권한을 갖고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반지를 받아진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정말 권력을 갖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규례를 깨고 왕에게 나갑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뭐냐면 아직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는 철회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127개의 도에 내려진 조서가 아직 그대로 발효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왕에게 구합니다.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8장 5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여러분,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7개도에 유다인들이 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규례를 깨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또 나가서 눈물로 구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법은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는 절대로 철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왕 자신도 그걸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8절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음이니라?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철회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8절에서 왕이 하는 말이 새로운 하나의 제안을 하죠. 뭐냐면 이 인장반지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다른 조서를 써서 그래서 그 조서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쓴 조서 내용이 뭐냐면 에스더 8장 11절인데 이건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조서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자, 8장 11절 시작.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처음에 내린 하만을 통해서 하만이 왕의 인장반지를 받아가지고 내린 조서에는 그 옛 법에는 뭐라고 써있죠? 12월 13일 날 전국의 모든 유다인들을 그의 처자식들과 함께 다 죽이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좋다는 조서가 발효 중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다인들에게는 방어권이 없어요. 유다인들이 그러면 칼 가지고 무기 준비해서 공격해 오면 우리도 같이 싸운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공권력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비호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선포되는 법은 뭐죠? 새롭게 쓰여진 조서는 뭐예요? 거기에 덮어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에게 방어권이 주어진 거예요.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
롯과 그들의 처자식들과 자녀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여 빼앗아도 좋다는 새로운 법이 선포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법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 오니까 옛법이 떠나가는 거죠.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걸 왕이 제안을 해서 이제 그들이 새로운 조서를 써 보내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새 법이 오면 옛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간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새 법이 왔다는 거죠. 새 법이 왔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어요. 그 죄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12월 13일 날 죽을 날을 받아놓은 유다인들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새 조서가 선포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옛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은혜의 법이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떤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새 법이 선포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어찌 기쁘지 않은 일인가 하는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구주죠. 구주가 뭐죠? 구원자 플러스 주님, 주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이신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가?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부터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구원자로서 그분께 은혜를 구합니다. 건져주심을 구하는 거죠. 도와주시기를 구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할 때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 우리에게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다인들처럼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꼼짝없이 12월 13일 날 죽을 날을 받아놓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법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새 법이죠. 새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고 매여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으로부터는 이제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없이 살던 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얻은 유익이 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좋은 건 뭐냐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 거죠. 이건 제가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죄에 종노릇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닐 수는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새가 싼 똥에 내가 머리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받을 수 있죠. 잘못된 생각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죄에 종노릇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새가 아예 내 머리에 그냥 둥지를 틀고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녀서 스치는 생각들,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배가 바다 위에 떠다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바닷물에서 살아가야죠. 바다에서 살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는 한, 그리스도와 함께 타고 있는 배 안에 있는 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은 야곱이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형 앞에 7번 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존심,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했구나. 형에게도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깨달아져요. 그래서 엎드려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러면 자존심, 내 생각, 그리고 나만 옳은 거, 그리고 서운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무릎 꿇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에 살다 보니까 고민되고 아픈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렇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옹지마라고 잃었다고 슬퍼하고 얻었다고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안 주셨나 보다. 또 하나님이 이건 사명 감당하라고 선물로 주셨나 보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쭐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산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약속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은혜의 새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나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한 더 이상 과거에 종노릇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생활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새 법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우울함에 과거에 매여서 후회 속에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능력이고 신자의 능력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엄습하는 모든 악한 생각, 우울함,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어떤 것도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옛법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옛법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새 법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시련을 통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시련을 통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당시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100여 년 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에 정착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조상들이 잡혀와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이국 땅, 포로 신세예요. 종노릇하는 신세예요. 어디 뭐 출세길도 막히고 어디 뭐 이렇다 번듯한 직장 하나 얻기도 힘들고 정말 어려운 페르시아의 생활을 하게 돼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들어서고 이러면서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 유다인들이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을 다 했어요. 각자 도생. 어떻게든지 우리 식구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안간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좀 페르시아 언어도 이제 익히고 페르시아의 문화도 이제 익숙하고 이제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다인이란 이름으로 죽임당하는 조서가 선포된 거잖아요. 이 위기로 인해 가지고 유다인들이 잠자던 영성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영적 각성을 했을까요? 이 잠자던 유다인들이 어떤 각성을 했냐면 페르시아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기에서 우리는 이방인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나그네구나.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정부치고 살아갈 곳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유다인이었지. 저들에게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지. 나그네지. 또 그들이 깨달은 게 뭐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정말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그리고 또한 잘 정착해 살려고 했는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언제든지 한순간에 다 내려놔야만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전재산 다 뺏기게 됐어요. 죽으라고 그렇게 벌어놓은 거 하루아침에 여러분 조소 한 번에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런 거구나. 하루아침에 다 손 놓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전혀 몰랐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유다인들을 영적으로 방심하고 살던 유다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 아말렉 세력, 그리고 또한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바벨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해도 그 상황이 여차 어려워지면 그들은 등 들리고 우리를 공격할 자들이구나. 그래도 같은 유다인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공동체의 소중함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지혜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가 영원한 거고 여기가 전부고 여기에서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는 잠자지도 않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서 함께 믿음을 나누는 교회 식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곤고함을 만났을 때, 내가 큰 슬픔을 만났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소중함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였지만 태풍이 위기 있는 것처럼
유다인들에게 닥친 이 시련이 위기였지만 오히려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되었어요. 깨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장성들도 올 한 해 2026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산성은 안전한가? 수산성은 안전한가? 자, 우리 8장 15절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 에스더 8장 15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8장 15절에서는 수산성의 분위기를 전해주는데 또 수산성의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 또 한 곳이 있어요.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장에서의 배경은 뭐죠? 하만이 왕에게 뇌물 갖다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왕과 술자리에서 왕의 인장반지를 넘겨받아서 조서를 써서 12월 13일 날짜 받아가지고 그날 유다인들은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조서를 딱 선포해서 수산성에 제일 먼저 선포되고 나니까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같이 알고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수산성이 어지럽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그게 3장 15절입니다. 근데 그때 왕과 하만은 술자리에서 평안하게 술 먹고 있었죠. 근데 수산성은 매우 어지러웠어요. 여러분 봐요. 하만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수산성은 매우 어지러웠어요. 왜 그랬죠? 하만이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하게, 교활하게, 잔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만이거든요. 하만이 총리로 있으니까 수산성은 어지러워요. 그런데 8장 15절의 분위기 뭐예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된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니까 수산성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유가 뭐예요? 모르드게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10절로 11절에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를 비유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나 기뻐하나, 그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기뻐하나. 하만이 총리로 있을 때는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같은 총리로 같은 엄마이고 모르드게 같은 아빠라면 내 가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만이 총리로 있을 때는 여러분이 하만과도 같이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나 원망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게 살아가면 수산성은 맨날 어지러운 거죠. 우리 가정은 맨날 어지러운 거죠. 맨날 다툼 일어나고 큰소리 나고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기뻐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수산성은 기쁘고 행복한가? 나의 수산성을 여러분 네 가지로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은 안전한가?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세요? 모르드게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 수산성의 영혼은 평안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에 견딜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믿기에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세요?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와 같은 아버지, 엄마가 되신다면 힘들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붙잡아준 것처럼 서로 붙잡아주고 그러면 나의 가정은 안전하고 행복해지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교회는 안전한가? 나의 교회는 행복한가?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르드게 같은 성도들이 되시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안수집사님이 아니신 분이 아멘한 게 참, 근데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인데 나중에 아마 우리 안수집사님 되고 또 장로 되실 분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인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행복해지겠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일터,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일터에서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만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안전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 같은 사람으로 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수산성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수산성은 안전합니까?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것 때문이라고 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가 돼야 그래야 나의 수산성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안전하게 되죠. 악한 마귀는 수산성을 짓밟으려고 끊임없이 수산성을 어지럽히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때 여러분이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에 깨어있는 사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산성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지막 8장 17절. 자, 8장 17절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왜요? 유다인들이 승리하고 유다인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유다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나의 수산성이 행복하고 기쁘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수산성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수산성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에겐 잘 들립니까?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말하는 게 이렇게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도 나의 수산성은 행복한가 안전한가 돌아보며 하만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니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